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기대하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머물며 살 뿐만 아니고 우리의 내일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믿음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그 첫 번째 모습이 아주 좀 특이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서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행여라도 불이 붙으면 그 불길이 금방 나무 전체로 번지게 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타버리는 나무가 바로 이 떨기나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불이 분명히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모세가 보니 이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왜 그런지 가까이 가서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 떨기나무에서 벌어지는 신기한 일을 보려고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또 보고 계신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까이 모세가 다가오자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 떨기나무 그 안에서부터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부르실 때에 예를 들어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는 어떤 인물을 찾아가서 부르실 때에 그 대답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생활 속에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나무가 말씀드린 대로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말씀은 없으시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불이 붙은 광야의 떨기나무라 할지라도 타지지도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있는 떨기나무는 불이 한번 붙으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나무 전체로 불이 확 번지게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다 타버리는, 재가 되어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럼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서 구체적으로 떨기나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떨기나무에 붙은 불은 현재 애굽 나라에서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버리는 해를 입지도 않고 또는 재가 되어 없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세도 이것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모세가 이것을 아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 누구라도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해하거나 또 사라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다음에 5절을 보게 되면은 너무 가까이는 오지 말라 하시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신을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앞에 있는 그 당사자의 존경에 대한 표시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하려고 한다, 무엇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그것을 받는 종과 같은 자세로 잘 준비해라,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6절부터 그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요약하게 되면 모세 바로 너를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1장, 2장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지금 이 일을 보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런 속에, 그런 가운데, 그런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에 처음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잘 대우를 받았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배신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친절이 멸시가 됩니다. 호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구박하는 그런 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학대와 멸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거기에 더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강에 갖다가 버려야지 되는 이런 절박한 상황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들의 현실과는 너무나 먼 그런 분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처럼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동안 외면하고 계셨던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3장을 보았지만 3장 그 바로 앞에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고통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또 자신이 하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시는 그런 분이신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그런 약속들 내가 다 알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의 현실을, 그 현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난의 현실과 상황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무엇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지, 누가 이런 고통을 주고 있는지, 어디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향해서 구원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가 되게 하시거나 완전히 낙오자가 되게 하시거나 또는 회복 불능자가 되도록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더 잘 기억하시고 또 알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약속하신 말씀에 신실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에 더욱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르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더욱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감당할 수 없는 것만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애쓰는 성도들의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더 분명히 보고 계시며 한 사람 한 사람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말씀의 하나님,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 땅에서 인도하여 또 그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시고 건져내시고 데려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만 붙이시고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고는 뒤로 물러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보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증거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몰라요.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가라, 이제 가라, 그렇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은 애굽 사람들의 학대와 괴롭힘을 이제는 끝내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냄을 받는 모세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보내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시고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르시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4장의 말씀까지 쭉 볼 때요, 모세는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기를 좋아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가 애굽에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자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1절이 이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애굽에서 그 정말 애굽의 왕자로 성장할 때 그 모세와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애굽 왕을 찾아갈 때에 이 지팡이 하나 들고 그리고는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보게 되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집으시고 하나님께서 좀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일을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내가 너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증거를 늘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막연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의 주위를, 우리의 삶의 상황을 가만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증거를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실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그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도 현실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따져서 그런 논리로 세워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구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설득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만이 아닌 그 어떤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이 설득을 받는단 말이죠.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여러분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들입니다. 내가 낙심해할 때 누군가 나를 찾아오고 무슨 일로 인해서 다시 어떤 힘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것보다도 더 좋은 증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괴로움을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에는 반드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핍박과 학대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찾아왔을 때 그의 전하는 말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게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그 모세보다도 더 귀하고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통해 성령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로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사실은 그 산, 하나님의 산 중간에 하나님의 산에서 뿐만 아니고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너희가 나를 섬기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그 풍족한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를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른 것 아니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라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멀고도 먼 나라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서 마침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처럼 세상에서 더럽고 추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인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예수처럼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은 시작하셔서 마침내 그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이 약속을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물론 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이 처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에게 잘 동참했고 그 일을 온전하게 다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는 하지만은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시작한 그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거기까지 이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찌 보면 우리 스스로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스스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 불신의 시대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불신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실제적으로 소망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였을 때 주먹을 불끈쥐고 그 주먹의 힘을 의지했던 것처럼 자기의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칼을 뽑아가지고는 휘둘렀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칼을 빼어 휘둘르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닌 자기의 방법으로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자기의 주먹을 불끈 쥐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칼을 빼서 휘두를 그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그 하나님의 구원,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완성이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을 사는 우리는 여전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를 세상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세상의 어떤 고난과 환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해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없애거나 무효한 일로 만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며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날마다 하루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큰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늘 듣고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멀리 있게 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을 의지할 때가 많았고 그래서 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내 힘이 부족한 것 같을 그때에는 스스로 좌절 속에 빠져버리고 마는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는 참으로 본래적으로 연약한 자이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밀하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일에 완성될 그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완성된 구원을 위해서 빚어져 가고 있는 우리를 하루하루 체험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목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세상으로만 향하게 하는 그러나 아버지 참으로 이런 시대에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가 강하게 들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오직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